안녕하세요. 또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이제 한 21절까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본문 9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조조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 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올리리라. 악에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2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보면서 항상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성경을 대하면 하겠습니다. 사실 신약교회에 와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사복음서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교회를 이제 성숙시켜 가야 되는데 그 성숙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만약에 로마서에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지금 계속해서 신약 성경이 이해가 안 가고 신약 성경 해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이렇게 순서를 매겨져 있는 것은 그 순서 따라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세워진 교회가 무엇인지 그 교회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양육으로 증거하는 것이 로마서에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에서는 복음의 칭의로 이제 첫 번째 양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요. 인간의 부류요. 인간이 그러니까 앞에서는 복음의 성격을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어떠한 구성으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간을 어떻게 우리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백성이 어떤
순서를 통해서 이제 택함 받은 백성이 되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의 지체가 되어지는 방법, 또 순서, 요걸 이제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해주고, 이제 인간의 이제 그 의의 기초,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의의 의인으로, 이 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형성되어지는지, 이제 인간의 그 모습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내가 교회가 세워지면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정해지는지 우리에게 이제 그걸 설명해 주고 나서, 그렇게 이제 되어진 성도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생활이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성도의 교회 생활을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그리고서는 산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사랑으로 교제할 것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시고,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면서 각 지체마다 받은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행동하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렇게 가르쳐 준 다음, 오늘 이제 9절에서부터 이제 21절까지는 사랑으로 교제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9절에서 11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성경 오늘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 거짓이 없나니라는 말은요, 가식이 없는 또는 위선이 없는, 가장하지 않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악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쁘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은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것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악과 선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악이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는 것, 이게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복음서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일러주고,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라는 뜻으로 지금 가르치는데, 앞서 언급한 가식 없는 진실한 은사 실행의 기본 자세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행동을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쓸 것을 말하면서, 네 번째,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쓸 것. 다섯 번째,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였음을 산 제물이 된 지체로 살아갈 구체적인 생활 지침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참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일이, 주님과 나와의 지체라는 사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병이라는 사람이 따로따로인데 어떻게 한 지체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늘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지체가 다른데, 각각 다른데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가. 요게 이제 신령한 내용인데요. 요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그 지체의 형상이 담아있지 않으면 항상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겉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각 지체에 하는 일이 다르죠. 눈이 하는 일, 코가 하는 일, 입이 하는 일, 귀가 하는 일,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각각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따라서 행동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손에게 손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줬는데, 손이 발노릇을 한다고 한다든지, 발이 손노릇 한다든지, 귀가 입노릇을 한다든지, 코노릇을 한다든지 하려고 하면 안 맞지요. 그러니까 몸이 주님의 몸에 붙어 있으면 명령은 어디서 내리는가? 머리에서 내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머리니까 우리가 지체로서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살면 어떻게 된다? 내가 주님의 지체로서의 삶을 잘 사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준 은사 따라서 행동하면 임무 끝입니다. 코는 코대로 일하는 거고, 입은 입대로 일하는 거, 손은 손대로 일만 하면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게 산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무슨 주님 앞에 그냥 제사 드려야 된다고 그러죠. 제사 어떻게 드릴 겁니까? 코를 떼서 바칠 거예요. 손을 갖다 바칠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주님이 구약에서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제물과 성전과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성전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제물이 되고, 이게 제사를 드리는데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제사를 누가 드려주세요? 주님이 드렸으니까 나는 주님의 머리에 붙어만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제사 드려진 거다 그 말입니다. 누가 드릴게? 머리가 드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이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가 주님의 지체가 됐다는 것이 해결이 되어야만 은혜의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와 같은 지체가 된 이 사실이 내가 인식되지 못하면 항상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겉돌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철저하게 이제 지체로서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첫째,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할 것,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길 것,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할 것,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쓸 것, 또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 것을 가르쳐주고, 이러한 일들이 내 속에서 어느 것 하나든지 나오면 내가 지금 어디에 붙었다? 머리에 붙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인간 죄덩어리인 내 속에서는 안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내가 사로잡혀야만 그런 행동들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나올 때는 내가 어디에 붙어있다? 머리에 붙어있다? 거기에 또한 이제 우리 주님의 내가 교회의 일원이다. 이게 이제 확인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인간의 죄덩어리 속에서는 뭐만 나오느니까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뭐만 행하진다. 악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쉽게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를 지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보면 18절까지 보면 산 제물인 지체들 및 타인들 사이의 생활 지침을 가르쳐 주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어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가르쳐 줍니다. 곧 그리스도의 지체들 간에 서로 동거동락하라고 가르치는 거지요.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체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지체 중에 그 무엇이 스스로 잘난 체 하는 거 봤습니까?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귀는 귀대로, 입은 입대로. 각각 자기 일만 하는 거지 그 지체들이 자랑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하게 되면 내게서 뭐가 나온다? 육체의 생각이 나로 사로잡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그걸 잘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주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고 낮아지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 간에 서로 경쟁하지 말고 겸손하여 각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겸손하여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이 악은 타락한 또는 해로운 나쁜 등의 뜻으로 가지고 있어서 타인을 나쁘게 하거나 해롭게 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선한 일은요, 이는 아름다움 또는 덕스러운, 보다 나은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물론 그리스도 밖에 있는 타인에게 나를 해롭게 했다고 해서 나도 그를 해롭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보다 나은 덕스러운 일을 하라는 뜻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연이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 서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가르쳐줍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서로 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라는 뜻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하나의 일들이 우리 인간의 원래의 모습에서는 안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육체의 생각엔 누구 좋은 대로, 나 좋은 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그런 희생을 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이 내가 알 때 그것이 실제로 내 심령 속에서 맞다 그렇다 확신이 올 때만이 누구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상대의 사랑을 못 깨달았는데 내가 상대를 사랑한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사랑이 내 심령 속에 자리 잡을 때 그때야 내 안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그분이 좋아하는 일을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성전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제물이 되신 것 같이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도 그와 함께 생각하고 생활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만 붙어 있으면, 주님에게만 붙어 있으면, 그런 게 나와 주님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내 것이 안 되면 지금 성경에서 지금 앞에서 말하는 이런 내용들이 내 인간의 생각 속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올리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런 행동들이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합니다. 그 맡기라고 하는 것도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모세로 하여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신명기 32장 35절에서 그 근거를 삼지요. 이제 원수를 자기 자신이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한 심판에 맡기라는 뜻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원수 갚는 건 네 하는 일이 아니다 말이다. 그것은 내가 갚을 때 줄 게,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자, 이런 일들 한번, 여러분들 지금 내가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을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올리리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를 선대함으로 그 원수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잘못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뉘우치게 된다는 뜻으로 지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한 차원 높은 복수를 하라는 거지요. 이게 여러분들 그런 일 있죠. 내가 좀 잘못했어요. 좀 상대를 좀 손해보게 했어. 그러면 그 상대가 화를 낸다든지, 둥방머리를 한번 붙인다든지, 그러면 괜찮겠는데, 오히려 더 잘한다, 그 말입니다. 어때요? 마음에 찔리면서, 안절부절하죠. 차라리 한 대 딱 맞고 말하면 좋은데, 이 양반이 그러질 않고 싱글싱글 웃고 나한테 더 잘한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지금 성경에서는 숯불을 피워서 그 머리 위에다가 쌓아 놓는다고 하니까 한 번 쌓을 때하고 두 번 쌓을 때하고 숯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머리는 뜨거워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정말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런 생각들이 다 오겠느냐 그 말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그러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말입니다. 곧 인간들의 악독한 행위에 패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은혜로 은혜의 행위로 그러니까 승리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산 제물이 된 지체가 원수에 대해 취할 행동 지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지체인 상태로 은사대로 실행함으로 산 제물이 된 지체로 살아갈 구체적인 생활 지침을 비롯해서 산 제물이 된 지체들 및 타인과의 사이에서 생활 지침과 산 제물이 된 지체들이 원수에 대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것인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 창세전에 이미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일찍이요 여호와 하나님께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광야에서 행해야 할 생활에 대한 각종 율례를 명하여 살도록 섭리하신 것이 출애굽기 21장에서부터 23장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약에서도요 율법에서도 무조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따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대로 율례를 주어서 그 율례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누구 좋은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사실, 지금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다? 머리 대신 주님에게 붙어 있다. 내가 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항상 기뻐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당신의 지체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섭리해 가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늘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13장에서 상황에 대처하는 생활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대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앞에서 말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도저히 못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무작정하게 무식하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까지도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기로 설명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증거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삶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된 순서에 따라서 각인이 이 땅에 나는 시간들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지체들이 되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를 모르면 우리 마음속에서 어찌 감사가 나오리까. 지혜와 총명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또한 예수가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면서 터득할 수 있도록 욥이 하나님을 귀로만 듣더니 시련을 겪고 나서 눈으로 본다고 고백하듯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항상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